8월 13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맞이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일들에 대처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시 침대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쩌면 불편한 질문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자세로 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근하게 침대 속에 누워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언뜻 보기에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몸이 피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누워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워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시죠? 누워서라도 예배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누워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때도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위로의 목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듣고 계시다면 따뜻한 이불에 몸이 감싸여진 채 누운 자세인 것이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느낄 수 있는 자세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넘어서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어쩌다 한 번이 되는 게 맞겠죠. 매일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매일 누워서 예배한다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 자세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쳐서 방만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 같이 사실 자유분방한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함께 공존하는 양서류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육에 영향을 끼치고 육이 또한 영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누워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까닭은 누워있는 그 자세가 언젠가 내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 질문으로 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워서 예배하고 계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일도 누워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그 편안함이 내 영혼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늘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제 말씀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교만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과 너무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른 곳에 포커스를 맞춰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4장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어떤 거룩한 존재에 의해서 베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떤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실제로 느부갓네살에게 임해서 왕은 총명을 잃고 짐승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들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것이 예배의 자세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를 할 때 보통 앞에 있는 강대상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기도자 이런 모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강대상에 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예배 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요즘도 찬양 시간이라던가 우리가 손을 하늘을 향해 들면서 시선도 이렇게 천장을 향하게 될 때가 종종 있긴 있는데 이게 당시에는 기본적인 자세였죠. 그래서 이 3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세를 취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서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확정짓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한이 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예배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일까?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예배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기한이 마무리되면서 그에게 그의 총명이 돌아온 것인가? 이 주석서의 저자는 두 번째 해석을 채택했습니다. 예배의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온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니엘서 4장의 문맥에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4장의 핵심 내용이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왕과 우주의 왕 중에 누가 더 위대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들으신 것처럼 소재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핵심 소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목을 뻣뻣하게 들고 있는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짐승과 같은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겸손하게 예배하겠다라는 자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옵니다. 겸손이 그를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죠. 이 맥락을 따라간다면 34절 이후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되돌려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바로 이 관찰에서부터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들께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을 들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배하는 자세라는 것은 물론 몸의 자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누워서 예배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듯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의 자세입니다. 육체적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오직 영혼의 자세에 영향을 끼치게 될 때뿐입니다. 그렇지만 않을 수 있다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시든 물구나무를 서서 예배를 드리시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빳빳한 목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찬양대나 대표 기도를 하는 어떤 기도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억지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이 예배를 관전하고 있는 관람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그 마음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나의 편협한 가치관과 상상력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배 인도자들을 보실 때면 그런 겸손함을 가지시기 힘드실 때도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인데 박자를 틀린다. 음이 떨어진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거 아주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그 목사 자체가 별로 신뢰가 안 간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목사가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인다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설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들어가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대표 기도가 3분을 넘어가면 과연 이분이 언제까지 기도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가 3분을 넘어가면 땡 하고 그 강대상 위에 있는 종을 쳤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던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추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음악적 수준을 음치박치 수준으로 끌어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수준을 설교 못하는 목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에서 그 예배를 진짜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지만 그런 겸손함이 있으셔야지만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겸손한 자세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만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